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쉬운 것 같아도 쉽게 한마디로 사랑이 뭐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어린 왕자라고는 생떼지 베리가 1943년도에 출간한, 그래서 1억 부 이상이 팔린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랑이 뭐야 하면서 여우와 거기 있는 주인공이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뭐야? 사랑은 구속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창한 무엇도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구속을 당할 거야 라고 자기 의지로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를 지은 생떼쥐비리는 전문 작가가 아니라 원래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로 활동하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지자 프랑스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복귀했으나 이듬해 프랑스가 독일의 함락을 당하자 미국으로 탈출해서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식당에서 냅킨에다가 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출판업자가 와서 당신이 그리고 있는 그 아이 그림, 그 내용을 아이 그림으로 한번 책으로 내보지 않겠소 해서 미국에서 어린 왕자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게 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유와 구속 사이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유와 구속은 정반대 대치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 자유와 구속의 이야기가 정말로 생생한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문자만을 이해해가지고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속을 당할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의지로 선택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구속을 오가는 사랑의 존재론에 대해 고전적인 해답을 구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건 자칫하면 잊기 쉬운 거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니? 그렇단다. 내게 있어서 너는 지금 수많은 소년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므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수많은 여우 중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또한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린 왕자에서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순간 여러분과 제 속에 떠오르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바로 그 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양하게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여우라면 이 김춘수 시인의 시를 이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길들여 준다면 내 삶은 햇살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소리와 구별되는 하나의 발소리를 갖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숨어들게 하고 피하게 하지만 너의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자, 봐봐. 자, 봐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밀은 소용없는 식물이야. 밀밭을 봐도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런데 내 머리카락이 금빛이잖아. 내가 나를 길들여 준다면 정말 멋질 거야. 황금빛 밀을 보며 내가 생각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좋아하게 되겠지. 내가 나를 길들여준 덕에 지난날 그토록 어둡고 지루했던 내 삶이 햇살처럼 밝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기가 방긋방긋 거려준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들도 얼마나 유치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지요. 저도 사랑하는 손주 유한이가 저를 보고 옹알옹알거리고 웃어주게 되면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좋아서 참으로 그 유한이 앞에 유치해지는 할아버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주 유치해집니다. 아기가 오히려 부모님을 깃들이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상대가 길들이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은 그 자체로 과잉입니다. 안 해보던 일도 하게 만들고 머뭇거리던 선을 가뿐히 넘어서게 합니다. 너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죽어. 물론 원문에는 열매도 아니고 나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먹습니까? 열매라면 몰라도 애초에 먹을 수 없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애지중지에게 여기고 지은 창조한 인간 자녀를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말이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시다니. 그런데 이 세월쯤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의 속뜻을 알다 보니 어머나 세상에나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가. 뒤로 나자빠져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가. 이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저의 아내 이름이 오키인데 흉내를 내어봤습니다. 오키야 보고 자빠서 죽겠다 시벌. 오키야 보고 자빠서 죽겠다 시벌. 오키가 보고 싶은데 죽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노골적인 감정이 직설적으로 담겨있는 이 토막말 속에는 그리움의 감정과 자기 카타르시스의 욕구가 함께 절렬하게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그리움의 감정, 그 리얼리티의 절실함이 애절하게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여우는 사랑의 비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되뇌이고 되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리고 있어. 하지만 너는 잊지 말아야 해. 내가 길들인 거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넌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기울인 시간과 책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현대 와서는 사랑을 책임이라고 부를 때 많은 이가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부당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랑은 어원이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할 때 미음 받침이 갈고 달아져서 이응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놓고 우리는 자유로우면 구속을 원하고 구속되면 또 자유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관계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구속을 의미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아버지 엄마 나 집을 나갈 거야. 둘째들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자립은 없습니다. 아무 의존 관계가 없는 삶은 이 우주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라는 특정한 구속 관계로부터 벗어나되 자기가 독립적으로 다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구속을 택할 것인가 하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A라는 구속을 택한다면 그것은 A 아닌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진리에 구속된다는 것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구속되어 다른 선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속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 생각하고 생각하며 사모하고 사모해서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허영만 시인의 사랑론이라는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다. 출렁이래 넘치지 않는 생각의 바다. 눈부신 생각의 산맥. 슬플 땐 한없이 깊어지는 생각의 운물. 행복할 땐 꽃잎처럼 전율하는 생각의 나무. 사랑이란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오늘도 서몰역 창가에 앉아 새별을 기다리는 사람아, 새별이 반짝이면 조용히 꿈꾸는 사람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우리말 역사에서 사랑하다와 생각하다가 원래 한 뜻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랑이란 우리말의 어원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여 헤아리는 뜻의 사량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니 아마도 이 시인은 내친김의 사랑을 생각의 분량으로 풀어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걸 모르더라도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다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를 생각한다는 것일 테니까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생각한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순간의 열정, 눈 멀고 귀가 먼 어떤 상태적인 형용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열렬히 생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컨대 당신의 생각으로 그대의 생각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빈 영혼을 무엇으로 채운답니까?
마음을 비웠다는 말이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잘 비워지질 않더라고요. 마음은, 영혼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데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선한 것,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까? 그런 것들로 채워진 삶은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비어있는 영혼을 그대 생각으로, 그대와 함께한 생각의 바다, 생각의 산맥, 우물과 나무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물려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새별을 보며 조용히 꿈꾸는 그대 생각으로 내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노니, 사랑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함께 온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는 나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부당한 억압이나 고통스러운 침묵이 아니라 아름다운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니까요. 자유롭고 아름다운 구속이니까요. 오랜 시간 서로 길들이고 인내하고 생각하며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대를 위해 내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니까요. 무엇이 사랑이 말입니다. 사랑이 말입니다.